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은 킹덤 스토리 30과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지켜요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챈트를 통해 외워보도록 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우린 이것을 10계명이라고 부르죠. 부모님과 함께 10계명을 기억하는 카드 게임을 해보아요. 먼저 어린이 부록 자료에서 30과 부록 카드 20장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색깔별로 10장씩 놔둔 뒤에 그림이 안 보이도록 뒤집어 놓습니다. 이제 카드를 2장 뒤집는데요. 하늘색 카드 1장, 분홍색 카드 1장을 뒤집는 거예요. 두 카드가 같은 계명 그림이면 가진 거고 다른 카드면 원래 자리에 다시 뒤집어서 놓으세요. 이렇게 가족들과 10계명 기억하기 카드 활동을 해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입니다. 카드 게임을 통해서 10계명의 내용과 순서를 다시 잘 기억했나요? 이번 과부터 이제 8단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왕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지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도 물리쳐 주셨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신의 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언약을 맺으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알맞은 위치의 글자를 찾아 써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외롭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죠. 보이진 않아도 마음 같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리고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며 언약을 이어갈 것을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을 멋진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세우려고 하셨던 걸까요? 오직 의인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께로 나네. 오직 의인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 많은 지혜로.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하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의롭게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겠다고 대답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판에 직접 써주셨어요. 그게 무엇인지 암호를 풀어서 빈칸에 써보세요.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날 지켜주시는 주 감사해요.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날 인도하시죠.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날 지켜주시는. 그건 바로 10가지의 법 10계명이에요. 10계명은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직접 주신 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에는 두 가지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이 무엇인지 스티커를 붙여서 찾아보세요. 오직 의인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께로 나네. 오직 의인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 많은 지혜로. 이 두 가지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 사랑은 5에서 10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랑 중 어느 한쪽만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도 사랑하면서 삽니다. 우린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이 십계명이라는 법을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읽고 숨은 글자를 찾아 빈칸을 채워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날 지켜주시는 주 감사해요.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날 인도하시죠.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날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시려고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하셔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백성이 누리길 원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십계명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방 나라, 즉 다른 나라까지 확장하기 위해 십계명을 주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십계명을 주신 배경과 목적을 알아보았죠. 성경을 읽은 후에 OX 퀴즈를 풀며 십계명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피난처 예수님 내 손 잡아주시네 혼자라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주님 내 편에서 첫째,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인 지금은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계명을 지켜야 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는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일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십계명을 지키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길 원하셨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 선한 일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자, 셋째,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야 해요. 넷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키며 사랑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죠. 물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자격이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종교개혁가로 유명한 마틴 루터를 알고 있나요?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이야기를 듣고 말풍선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을 선택해 보세요. 수도사였던 루터는 젊었을 때부터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었어요. 십계명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니 나는 항상 율법을 어기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려고 벼르고 계신다 라고 느꼈던 거죠. 루터는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 다른 사람처럼 금식도 하고 밥을 안 먹었어요. 스스로 때리기도 하고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면서 기도문을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두려움은 점점 더 깊어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로마서 말씀을 읽고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 죄인조차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해주는 것이죠. 루터가 깨달은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율법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문장을 따라 써보도록 할까요? 기쁨이 내 맘에 사랑이 내 맘에 예수님 말씀이 내 맘에 함께 하시며 감사가 내 맘에 찬양이 내 맘에 성령의 은혜가 내 맘에 승리가 내 삶에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어린이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담긴 십계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려서 하나님 나라를 이방 나라까지 확장하도록 십계명을 주셨죠. 앞으로 이 10가지 계명을 어떻게 배우고 실천할지 다짐하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교리 문답 44문이에요.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구속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자격이 될 수 없어요. 십계명을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계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거룩한 질서와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한 주간 잘 지내다가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